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목소리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좋지 않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도 오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한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진노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왜 이런 죄를 당하고, 우리가 왜 이런 진노를 당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죄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죄가 바로 너희들에게 지금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게 도대체 간에 왜 그러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범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이번에 너에게 내 능력을 너에게 알려서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 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뿌리가 얼마 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세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을 멸망시키는 이러한 형벌을 가하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교회가 그렇죠.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바로 뭐냐? 이성, 인간의 이성. 처음에는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중세시대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근대시대도 그렇고, 1800년대까지 1900년도 초반까지는 인간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믿음으로 절대 순종 복종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을 내면서 인간의 철학이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지배하는, 계시를 능가하는 그러한 파워로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철학적 사고방식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의 설교는 철학적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대부분 철학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도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철학이라는 내용이 그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좋은 결론을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그 열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치 신이 되어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거의 친북주의자거든요. 완전 친북주의자인데, 세문안교회는 이 서울 장안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유관순 누나 아시죠? 영원한 우리의 누님. 유관순 누나. 이 유관순 누나가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세문안교회에 거기 그 주보를 인쇄한 프린트 있어요. 응? 그 프린트로 세문안교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뿌렸어요. 독립선언서를. 그러니까 그 세문안교회는 그야말로 역사와 유서가 깊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이상학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성주의자, 철학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전통적인 세문안교회가 지금 현재 백두혈통 칭송위원회를 거기서 모일 정도로, 김정은 환영식을 준비하는 행사를 거기서 모일 정도로 지금 현재 그렇게 완전 작용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공산주의가 왜 우상이냐? 공산주의에는 신이 없어요. 공산주의에는 이성만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는 그런 사상. 이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왜? 신이 없으면 인간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김일성이가 저들이 우상이에요. 김일성이가 저들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목회자 무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초상집도 하지 마라. 통곡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겠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진노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게 왜 우리에게 이것이 왔습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하실 차례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런 상황이 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상황이 왔구나.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인간의 권모와 술수가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라고 인정하시겠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자, 한번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이 분토같이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이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 새우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되리라. 변함도 하지 마라. 해산도 하지 마라. 그들은 다 죽는다. 독한 병으로 죽는다. 그래서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어서 길바닥에 뒹굴면서 공중에 새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는 뭐냐면 이 주변에 사람이 끊어졌을 때, 사람이 없을 때 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죠? 그 위기에 빠진 거야.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많으냐? 도와줄 사람이 많아. 도움 받을 사람이 많으면 내가 불행한 거야. 그렇잖아요. 나를 다 도와주는 사람만 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불행에 빠져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내가 힘써주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럼 내가 복 받은 사람이야. 조폭들이 왜 맨날 싸우는 줄 아세요? 조폭들이 왜 싸웁니까? 예, 조폭들이 싸우는 이유는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 인애와 평강이 없어. 인애와 평강이 없으니까 날마다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폭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진노, 이게 도대체 왜 왔는가? 19절에 보면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이 있으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어머니의 상사라는 말은 지금 말하면 이제 그 상을 당해서
상을 당해서 초상을 치르는 걸 상사라고 합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서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주와 멸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주와 멸망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유로함이 없고 인내함이 없고 베푸는 게 없고 그러면 그게 바로 재앙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망하는 교회 있죠. 망하는 교회.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망하는 교회 있죠. 이 망하는 교회는 금방 표시가 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 이상학 목사가 담임한 세문안 교회가 요 몇 년 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큰 크기의 교회당을 세웠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상학 목사의 메시지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어. 인간의 철학만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감동을 받지 못해.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감동이 오고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연보도 내는 것이고 11조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떠나 썰렁해. 하루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광화문 광장을 경찰이 차단을 했어요. 경찰을 차단을 했는데 어디를 차단을 못하냐면 교회당은 차단을 못해. 예를 들어서 명동성당 못 들어가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응? 못 들어가게. 그다음 조계종 문 못 들어가게 경찰이 차단 못하죠? 교회 차단을 안 해요. 그래서 기자회견 할 장소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앞마당. 세모놓기 앞에 마당이 넓게 있어요. 인도랑 붙어 있어요. 담벼락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사찰 집사가 와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 땅이니까 허락받기 전에는 들으지 마라.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찰에게 쫓겨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아무튼 교회 관계자야.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교회 관계자야. 교회 관계자 와가지고까지는 교회 땅이니까 더 이상 들으시면 안 된다. 좋게 얘기하고 갔어요. 은혜롭게. 근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없어. 그거 안 들어가도 돼. 밖에 인도 있으니까 인도에서 하면 돼. 그냥 굳이 나와가지고 들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야, 군사독재정권 때 명동성당에서는 젊은 청년들 데모하다가 쫓겨오면 다 숨겨주고 받아줬잖아. 그렇잖아요. 왜? 생명이니까. 붙잡혀 가면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가 보호를 해줬단 말이죠. 또 성당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이 보호를 해줬어요. 교회도.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간첩과 대항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교회당에서 마당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 교회는 뭐냐? 응? 이게 공산주의 교회냐?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냐? 이게 사랑과 인애가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내가 정말 한심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내가 고민이 많다. 고민이 많아 진짜. 예. 이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당 거기 앞에 경찰이 막고 있고 기자들이 막 있는데 그 당연히 인도가 밀리니까 교회당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교회니까 그리고 건물 안으로 진입해서 시설을 뭐 사용하거나 파괴하는 그게 아니라 마당인데 어떤 때는 거기다가요 공항에 가면 줄 쳐 있는 거 있잖아요. 공주체 가다 줄부터 쳐놨어. 그 이상 못 들어오게. 진짜. 그냥 인애와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읽으셨습니다만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진노를 받는데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사람이 일단 죽음이 임하고 결혼이 없고 출생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다 이런 게 모든 게 다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잔치집이 사라져버리고 초상집에 가서 사람이 없고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고 기뻐하는 소리나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고 내 시대의 모든 소리가 다 끊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항상 웃음이 나와. 항상 즐거워. 항상 기뻐. 사기를 당해도 웃음이 나와. 돈이 몽땅 돈이 막 5천만 원 1억이 날아갔는데도 웃음이 나와. 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 믿음 없으면은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 마포대교를 뛰어간다니까. 마포대교를 뛰어가요. 마포대교 왜 가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세상 살면 뭐해? 이 바보, 이 멍청이. 내가 사기를 당해 애가 죽어버리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마포대교에서 뛰어넘어가니까 이제는 못 넘어가도록 철책을 쳐놨어. 이렇게 철사로 경치는 보이는데 넘어가지 못하도록 철책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포대교에서 죽는 사람이 확 떨어진 거야. 안 죽어. 근데 그 옆에 한강대교로 또 가는 이 인간들이 마포대교에다가 철책을 해놨더니 한강대교에 가서 또 뛰어내려서 죽어. 야, 이게 안 되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모르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인간처럼 어리석을 수 있을까? 아니 왜 죽어? 왜 죽냐고. 자기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소중한 생명으로 낳아서 길렀는데 왜 죽냐고 도대체 간에. 왜 자살하냐고. 왜 자살을 생각을 하냐고. 왜 도대체 간에. 왜 그래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이 시대가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희망을 가르치질 않아요. 바울 사도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소망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가 없어.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지 못해. 교회의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죽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고 중등부가 없어지고 고등부가 없어지고 교회가 교육이 사라지니까 이 아이들이 정신세계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자살 방지 필요 없어요. 교회마다 중고등부를 만들어 놓으시면, 교회마다 중고등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당연히 자살률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왜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공수처장이 취임식 때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을 하나님 맡게 해주셨다. 나는 너무도 힘이 없다 하면서 신년사에 신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도 승리를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바로 1943년에 체포돼서 미국에 있다가 독일로 가요. 보네포 목사님. 독일로 가서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히틀러만 죽이면 우리 독일 국민이 산다. 가지고 히틀러 암살에 동조했다가 체포돼가지고 1945년 베를린이 해방되기 한 달 전에 총살을 죽었어요. 그때 부른 찬송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공수처장이 불렀어. 그런데 야당의 국회의원들, 야당의 좌파의 언론사들 난리를 내는 거야. 공수처장이 찬송가 불렀다고, 눈물의 찬송가를 불렀다고. 통곡은 집에 가서 하고 찬송은 교회에서 부르고 공수처에서는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황폐해졌다니까요. 시간마다 이 모든 직장에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신우애들이
이제는 신의 회복 운동을 시켜야 되고 중고등부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쳐야 돼. 기쁨이 없는 세상이 이게 즐거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심판받는 세상.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점점 심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임받자. 예. 자, 10절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자,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을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죄악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범죄와 죄악과 심판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우상을 섬겼다.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예.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성주의에 빠져버리고 철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철학의 우상을 섬겨요. 예. 김일성을 신으로 믿고 김일성을 주체로 믿고 여러분 주자가 들어가면 주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주님만 주님이지 김일성이 주님이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쳐요? 이렇게 타락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자, 12절 너희가 내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가 각각 악한 마음에와 악함을 따라 행하였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이 섬기라 한 신상에 엎드려 절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전부 다 죽인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억지로 엎드려 절하게 되는 너희들이 이런 범죄를 이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 같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많죠. 세상에 다니엘 이름 많죠. 왜? 바로 믿음의 절개를 지킨 나라와 민족을 살린 선지자 지도자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런 사람처럼 되라 해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 상황으로만 가게 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 나라를 영원토록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잠깐이죠. 고난도. 언젠가는 북한의 교회도 북한이 왜 저렇게 망한 줄 아세요? 북한 교회 목사들이요. 김일성이 내려오니까 평양에서 환영 예배를 드렸어. 김일성 환영 예배. 김일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다 환영 예배 드린 사람들 전부 다 김일성에게서 다 죽었어요. 김일성 장군 만세 했던 그 목사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백두혈통 칭송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정은이 남한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백두혈통을 칭송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든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섭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 새롭게 졌거든요. 교인들이 떠나가요. 헌금을 내지 않아. 교회가 냉랭해져. 그러니까 빚만 지는 거예요. 계속. 좀 있으면 이제 부도 나가지고 경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장로교 교회가 기장교회가 바로 이렇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바로 이성주의 철학주의만 가르치다가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이성과 철학은 공산주의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무신론자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장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교회 떠나요. 숫자가 팍팍 줄어들고 있죠. 성령운동하는 교회만 사람이 차는 거야. 성령운동하는 교회. 하나님 이렇게 망하려고 하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14절부터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우리를 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십니까? 그냥 살게 하면 되지.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이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깨달지 못하는,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오직이 나오면은 이은재 목사님 주일날 성경을 한 절씩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왜? 저는 성경 한 절만 읽고 제가 할 얘기가 많아. 철학적으로 꾸며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재밌게. 그런데 그거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문말 열고 나가면 무슨 얘기 들었는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진다니까. 안 잊어버려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걸 읽으면 마음판에 콕콕 새겨져가지고 은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꼭 읽어가면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문지방이도 출입하는 문지방에도 하나님 말씀을 써라. 여호와는 성결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천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라. 심지어는 옷소매에다가도 써라. 심지어는 네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써라.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연구가. 그거 안 하니까 성경 말씀을 괴짝에다 넣어가지고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창고에다 처박으면 이 말씀이 읽어져요? 응? 그 말씀 읽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이 태도, 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이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신랑이 아침에 성경을 읽어요. 당연한 거야.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 원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어요? 그냥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지. 원래 읽어야 돼. 원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아들한테 교육시키려고 항상 제일 잘 보이는 출입문 바로 앞에 탁자에다가 성경 집에서 그 성경을 읽고 계속.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저거 아들한테 교훈을 시켜주고 가르쳐주려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잘 배우고 있어요? 읽는 거야 이거 말씀을. 그래야 능력이 되고 힘이 나오지. 자 16절. 자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냥하시게 돼요. 돌아오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사냥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왜 그럴까 도대체 간에.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간에. 아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왔으면 은혜 중에 돌아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또 그들을 사냥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 아니 한 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서 나라를 뺏기고 서러움을 당했잖아. 또 북한은 북조선인민공화국 북한 애들이
김일성 공산주의자가 다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파괴시켰잖아. 제2의 예루살렘 평양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기독교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남한보다 기독교가 북한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파괴됐단 말이죠. 왜 그럴까 도대체 간에. 김일성 장군이 내려온다고 환송위원회를 벌려? 지금 현재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의 교회 목사들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광화문 광장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2019년 12월 달에 그렇게 추운 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퇴진해라 물러가라 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서 길바닥에서 잤어요. 겨울날 이불 하나 덮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눈이 팍 내리는 그날. 예.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거기서 막 동사자도 생기고 사망자도 생기고 나라 뒤집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국민일보 완전 작용화된 국민일보가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포럼을 해. 그러면서 거기에 소광석 목사가 발언을 합니다. 소광석 목사가 저렇게 도전적이고 저렇게 그런 집회하고 아스팔트에서 데모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초극단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다. 초극단적 분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므로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대화를 하자. 여러분 공산주의자하고 민주주의자가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왕성 목사가 공산주의 문재인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대화로 풀어라, 대화로. 데모하지 말고 거기서. 광화문 거기서 저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목사가 어디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다 거기 국민일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국무총리를 앉혀놓고 국무총리 앉혀놓고 아니 대화를 하지 왜 거기서 청와대에서 데모를 하냐고 정부 편을 들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쳐버리는 거라니까. 코로나가 나는 왜 왔는가 하고 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때린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도 교회가 못 깨달아요. 깨달지를 못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후일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집에 드리고 더러운 우상을 더러운 시체를 거룩한 땅에다가 세워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컷 구출해 놨더니 그 우상의 더러운 거를 갖다가 성전에다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겠어요? 다시 사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 이거 이상해요. 예레미야가 이거 하나님 이상합니다. 대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뭔가를 좀 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봐줘. 예. 여러분 미운 자식에게는 뭐 주고? 미운 자식에게는 뭐 줘? 미운 자식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줘? 그 잘 모르시는구나. 거꾸로 알고 있구나. 응? 미운 자식에게는 떡 주고 사랑하는 사람도 매준다고 그랬어요. 가르친다고 교훈하신다고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신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받은 허망하고 거짓된 무익한 것들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이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신이 아닌 걸 다 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책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주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이 예레미야의 해석이 명쾌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응답이 명쾌하죠? 예, 우리로 알고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바르게 성경을 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어떤 해석의 말씀인가, 어떤 감동의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셨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